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워낙에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좀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어제 저희 아이가 유일하게 액티비티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함께 라이드를 해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딸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움직일 때에는 언제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목적화된 방향성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자기는 이미 마음속에 정한 거죠. 타겟을 가겠노라.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요즘 타겟을 가겠다고. 더 비싼 데 가면 마음이 참 힘들 텐데 타겟으로 가겠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따님이. 그래서 얘기는 들은 상태였어요. 근데 원래 제가 잘 안 데리고 가요. 제가 이렇게 소비를 경제적으로 하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사모한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데려가서 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거를 여태까지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가면 못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타켓 이 기프트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가 기프트 카드를 딱 집어넣고 갔습니다. 이제 아이 액티비티를 일단 은찬에 내려놓고 이제 목적이 있는 은서를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은 바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제가 집에 가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그냥 입이 푹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속에 어디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타겟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움직이는 내내 계속 집에 갈 거면 나오지도 않았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는 나이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난 나이스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타겟으로 갔습니다. 타겟으로 가서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나이스하지 않으니까 아빠는 타겟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이 차 안에 그냥 있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나와서 이제 타겟 가서 잠깐의 소소한 거 몇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말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마 아빠가 그렇게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나왔을 때 그 밝은 미소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 나이스.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던 아이가 타겟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과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거든요. 나이스하지 않다고 하니까 기분적으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약간은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또 일치가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로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바로 선교에 대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저번 주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첫째 뭐냐? 먼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유를 전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고 그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로마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동족의 피를 그냥 쫙쫙 빨아먹었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지탄받았던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정말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또한 여기서 나와 있는 죄인들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사람들, 어떻게든 죄 지은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과부 이러한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했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이해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만 이 비유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비유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더욱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슬프고 맨날 짜증나고 힘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내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기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 또한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뭐예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그 10절까지는 두 가지지만 그 뒤까지 합치면 세 가지 예화가 나오죠.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가 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이 비유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고 찾음에 대한 기쁨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동일한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 들으면서 은혜롭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비유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은혜로다 아닙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이 얼마나 귀중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닌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죠. 99마리 더 많은 양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의 가격과 가치 그리고 99마리의 양의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절대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이해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마리 양 때문에 걱정돼서 적당히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목자의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양을 찾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다 왔냐고 속상해가지고 퉁퉁도 하고 그럼 질질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목자를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지금 찾아옵니다. 양이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무거운 걸 메고 뭐가 이쁘다고 혼자 방황하다가 나간 그 양이 뭐가 이쁘다고 어깨에 메고 지금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양을 찾았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포도주와 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잔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잡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목자는요 지금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다가 가능한지, 그죠? 두 번째 한번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헬라인이 사용하던 그 화폐가 바로 드라크마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도 화폐를 사용했는데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주화는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하루 우리 일삭입니다. 보통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정확하게 뭐 판단할 수 없지만 대충 한 7만 원, 10만 원 사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드라크마를 언제 줬냐면은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줄로 묶어서 줬다고 그래요. 이게 풍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약혼 반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줄로 묶어서 주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영원한 배필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나의 사랑을 증표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드라크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랑이 준 드라크마 중 하나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드라크마를 여자가 찾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 드라크마 이상의 잔치를 벌이는 광경을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 한 드라크마인데 지금 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무리 잔치를 축소한다고 해도 경제적 손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성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얘기할 겁니다. 바보 아니야? 경제 손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은혜로다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어서 나온 탕자의 비유,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드라크마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고 건강할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는 선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감격, 기쁨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즉 선교는 복음을 나누는 자의 기쁨과 감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감격이며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좀 그분의 마음을 한박 웃음 짓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박 웃음 짓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른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치우쳐서 아니면 어떤 관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다시 재설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 선교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6월 달에 애리조나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미국에서 선교할 곳이 어디 있다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애리조나 호피 레저베이션을 안 가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저희 한국의 딱 1940년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집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흙집이고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다가 거의 80% 이상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사실 그 레저베이션 안에서는 알코올, 이 술을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밀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그러한 술의 종류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너무 힘들으셨던 게 아니 미국에서 무슨 선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현실을 알고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직접 가서 VBS를 진행해주고 있고 또 가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고 선교원금을 지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호피 우리 레저베이션뿐만 아니라 호피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바로 선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선교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한 바퀴 웃음 짓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선교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분명히 알고 이해한다면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답게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선교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집중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와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맞죠? 이건 부인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선교라는 것은 사명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선교에 지금.
우리 마음의 자세는 지금 사도 바울과 얼마나 많은 갭이 있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이것은 나에게 화가 미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명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이방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고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는 선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인내 기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 바로 우리의 역할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인 선교는 바로 교회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선교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선교하다 좀 무안당할 수도 있고요.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애리조나 선교 갈 때도요, 어려운 부분들 참 많아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교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어가는데 구해줬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그 구해준 사람들 알고 보면은 기껏해야 100살 그 어라운드에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준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구해주는 건 아니죠. 우린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당신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근데 반대로 지옥에서도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또한 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외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바빠서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댄다면 우리 선교 사명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제 선교의 자리로 좀 나아갑시다. 비록 선교지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건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시고요.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기는 너무나도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2,163만 명이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기에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소원을 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내가 지금 직장의 선교의 자리로, 내가 나에게 부르심의 선교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보다는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선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